오늘 성경에 동방박사란 누구냐 하는 질문에 신라 사람들이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즉 우리가 사는 이쪽 일본 쪽으로 바라봤을 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경주까지 별들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없었고 탑이 없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경주의 첨성대가 바로 별을 연구하는 탑인데,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신라 사람들이 아니냐. 그리고 그 당시 경주에 있는 그 보물들, 황금 유황물, 이제 경주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교육을 하면서 있는 그런 보물들을 예수님께 갖다 바친 것이 아니냐. 그 동방박사는 신라 사람들이 아니냐, 경주 사람들이라고 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을 보다 보니까 우연하게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별에 대해서 보면 동방박사들이 별만 바라보고 걸었을 때는 길을 잃는 일도 없었고 죄를 지을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별만 바라보고 걷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아무런 이상도 없었고 잘못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생겼느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들어오자마자 그 도시 문화라는 것에 이제 마음이 팔리게 되죠. 농촌 문화가 있고 도시 문화가 있다면은, 도시 문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찰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유혹하는 문화. 그게 농촌 문화, 시골 문화라는 게 사람의 가슴 깊이 정서를 심어주는 문화고, 그리고 도시 문화라는 것은 찰나 문화, 끝 문화. 그러니까 사람을 유혹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거기에 동방박사들이 마음에 팔려서 결국 위에 있는 별을 바라보지 않고 좌우로 살피기를 시작했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진리의 외도라 그러는데, 금방 태어나신 예수님을 죽일 뻔한 사건이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탄생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갔다가 오히려 탄생하신 예수님을 죽일 뻔한 사건. 그래서 사람이 볼 것이 너무 많거나 들을 것이 너무 많거나 쓸 것이 많으면은 신앙생활에는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장식이 너무 요란하면은 예배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리고 아무리 아름답게 보통 좀 큰 교회들은 주일날 한 번 꽃장식을 하는 것이 한 500만 원 정도 든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름답게 장식해도 장식은 우리 눈에 몇 초에 머무는지 아세요? 딱 5초 머뭅니다. 그 5초만 보고 나면 장식이 이제는 눈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남는 여운도 10초를 넘어가지 않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교회는 막 현수막 같은 거 요란하게 걸어놓고 벽에 걸고 하는데, 그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 꾸미는 것도 그래야 될 겁니다. 그래야 예배를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보는 문화, 이거는 사람에게 남질 않습니다. 근데 별은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는 누구나 만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사모할 때, 쉽게 말하면 이제 목동들, 이제 별만 바라보고 연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났지,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아무도 예수님의 오심을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도시 문화 속에서는 그런 정서적인 깊이도 없고 맑음도 깨끗함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바깥 들에서 벌판에서 양을 치는 그 목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메시아를 만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냥
사모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문화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환경, 예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볼 게 많고 잡히는 게 많고 쓸 게 많고 이러면은요, 신앙생활에는 분명히 방해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도 짐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누구 때문에 오셨는지, 그게 원래 본질인데 이제 그걸 다 품고 나타난 것이 바로 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구유에 버려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이제 성육신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숭고한 목적. 그런데 거기에 상관없이 사람들의 시선이 다른 별에 머물 때에, 다른 별이라는 것은 이제 하늘의 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 다른 것에 대한 관심, 쾌락적인 것, 육신적인 것, 정욕적인 것, 이런 데 대한 관심이 크다 보니 결국에는 별을 잃어버리게 되고 본질에서 벗어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그 당시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형편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적인 형편이 그때와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별을 따라가고 다른 별을 바라보는 것이 마치 진리라고 생각을 하도록 문화와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별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동방박사들은 그래도 빨리 깨닫고 그런 모든 것에서 빨리 회개하고 벗어나자 별이 떠있던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났고 그 별을 다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별 볼 일이 없으니까 나와서 이리로 오너라, 내게 오너라. 별 볼 일이 없다. 그리고 뭐 세상에는 별별 일이 다 있다. 참 여러 가지 한다. 별꼴이야. 그리고 하늘의 별 따기다. 무엇을 얻거나 성취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를 하늘의 별 따기다. 그리고 연애 걸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 있잖아요.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게. 하는 놈치고 별 따다 주는 사람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다 책임질게 라는 말인데, 근데 책임 다 안 지더라고. 그거 전부 다 뻥이더라고. 헛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속이 대라 비었고. 그래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별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영감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은 꿈과 희망을 우리에게 상징으로 주었고, 수많은 시인들, 음악가들, 작가들, 철학자들, 별을 테마로 많은 명언들을 남기고 작품들도 남겼지요. 별이 빛나는 밤에는 어두움도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늘 같은 별인데 어떤 이는 더 많은 빛을 내품고 어떤 사람들은 빛이 약하고, 그 별마다 그 빛의 강도가 다 다른데 사람마다 현실적인 능력이 다 다르다는 뜻으로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렇다면 별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첫째로는 길을 안내합니다. 가장 좋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게 이제 북두칠성 대가리하고 꼬리인데 그걸 보고 길을 짐작하고, 둘째로는 앞을 밝히는 역할을 하고요. 셋째로는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산에 오를 때나 바다에 나갈 때나 먼 길을 갈 때는 꼭 나침판을 들고 가든지 아니면은 하늘을 자주 살피지요. 별은 몇 개나 될까? 그리고 우주가 왜 이렇게 크냐?
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별 개수가 대략 그렇습니다. 7 곱하기 열의 22성. 그러니까 이 7 곱하기 이게 그냥 7이 아니고 7조자고 줍니다. 7조 개를 열의 22성으로 곱하면은 별의 개수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별 개수를 헤아려 보려고 과학자들이 성경에 보면 이제 바다의 모래로 비유했으니까 그 모래를 가지고 별 수를 헤아렸는데 어른이 이렇게 모래를 한 움큼 떴을 때에 이 모래를 한 움큼 떠서 그걸 헤아려 보니까 대략 어른들 손에 잡힌 모래 한 움큼의 개수가 500만 개에서 800만 개가 되더랍니다. 그렇다면 500만 개에서 800만 개가 지구 전체 해변의 모래를 이제 그걸 계산해서 헤아렸는데 헤아려 보니까 하늘의 별 수가 바다 모래보다 약 10배 정도 많더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것도 다시 과학자들이 쌀로 비유를 해서 헤아려 보니까 쌀 한 개가 지름이 대략 5mm인데 쌀 1kg에 쌀이 5만 개 정도가 쌀 1kg가 되더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계산을 했는데 하늘의 별 숫자가 지구 전체에서 생산되는 쌀의 약 280억 배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 별의 숫자가. 그러니까 별을 헤아린다는 것은 뭐 과학자들은 헤아리지 우리 같은 경우는 뭐 택도 없고 지구 중심에서 은하계를 볼 때 우리가 밤하늘에 은하계가 확 흐르는데 그 밀크웨이 그 강에 흐르는 별의 개수가 대략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 그러니까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의 별이 있어야 은하계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발견한 은하계가 11개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계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그 별들을 바라보고 그 은하계 저게 하나가 아니고 우주에는 과학적으로 발견한 것만 해도 11개. 그렇다면 별과 별 사이의 거리는요. 그러니까 그리고 별의 크기가 지구가 달보다가는 6배가 크고 그 지구보다도 300배가 큰 것이 태양이고 그 태양보다도 수만 배 큰 것이 별들이 있고 어떤 별들의 크기는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큰 별이 있다. 그런 것이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 모이는데 그게 만약에 거리가 간격이 가까우면은 우주가 파괴되겠죠. 그러니까 그 하나의 거리를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해왕성까지 거리만 할지라도 65km. 65km는 우리 머릿속에서 억 단위가 넘어가면은요, 일단 계산이 못하면 상실되어 버립니다. 65km, 요 별 불과 7개 거리가 65km인데, 그러면은 2천억 개나 4천억 개의 별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 거리가. 그때 그런 것이 이미 11개가 발견됐다, 우주에서. 그럼 우주가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이냐. 그러니까 그냥 상상을 해볼 뿐이죠. 그런데 이 4천억 개의 별이 은하계가 11개가 발견됐는데 실제로 우주에 있는 별들의 100분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100년을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1초의 별을 한 개씩 헤아린다고 하면은 평생 헤아릴 수 있는 숫자가 31억 5천만 개. 31억 5천만 개를 헤아리는데 그것이 평생 헤아리는 별 숫자가 1% 밖에 못 헤아린다. 그래 도대체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뭐라고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걸 과학적으로 알고 나니까 바다의 모래보다는 하늘의 별이 훨씬 큰 축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던져놨는데 그걸 과학자들이 지금은 증명을 하는 거고,
그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숫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크기를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땅에서 돈 몇 푼 벌었다고 뭐 조금 건강하다 새벽에 냉수 마찰하고 뛴다. 그거는 우리 어릴 때 말로 빌리면은 눈꼽만도 못한, 누구 말 따르면 발톱에 때 크기 하나만도 안 되는 지극히 작은 것.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먼지 하나를 붙잡고 우리는 이제 막 깔깔대고 좋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사이즈는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복은 아무리 받아도 복이 망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 자손 3, 4대만 망하면은 완전히 뭐 다 멸종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너 후손이 100배, 1000배로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점점 확장될 뿐이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실 축복의 사이즈가 무제한적이다. 그래 복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냥 복일 뿐이지 크진 않다. 그래서 사람들의 숫자 개념 속에서 엄청나다 크다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이제 애걸복걸을 하는데, 기도를 약간 크게 했으면 좋겠고, 기도답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들을 듣고 보면은 실컷 내용을 해놓고 하나님 나는 이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가 뭐야 도대체? 생각을 왜 기도로 돌리는? 그거하고 전혀 다른 게 기도인데, 그 다음에는 별에 관해서 계시록에 넘어가면은 계시록 8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봅니다. 성경에는 7 천사가 나팔을 불므로써 세상을 완전히 심판이 끝나는데, 그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까라는 말은 일어날 사건이 너무 결정적이다.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그 이제 8장 10절에 나오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바로 별들의 타락 이야기가 나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는 별들의 타락이 나오는데, 하늘의 별이라는 것은 지구보다도 수십 배 큰 것부터 시작해서 지구보다도 수만 배가 큰 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별들인데, 결국 그것이 어디에 떨어졌어요?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양로를 가지고, 맞나? 성도의 기도를 받아서 하늘에 올라가는데, 셋째 천사가 8장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라. 물샘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거를 사람에게 공급하는 물, 거기에 떨어졌는데 그 별 이름이 쑥이랍니다. 별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사람이 죽더라. 물샘에 별이 떨어졌는데 그 별 이름은 쑥이고 그 쑥물을 마시는 자마다 사람들이 죽더라. 그렇다면은 별 이름이 쑥이겠어요. 이제 별을 해석하면 되겠죠. 계시록 1장 20절에 별이란 자, 이렇게 같이 읽어보시면, 너 본 것은 너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급 촛대라. 7 교회의 사자로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결국 7 촛대는 교회고 7 별은 교회의 사자, 요즘 말로 바꾸면 목회자네요.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근데 그 별이 떨어졌다. 우리말로 바꾸면은요, 별들의 타락. 그 하늘의 별이라는 것은 그렇게 엄청나게 큰데,
이제 이걸 계시록에서 영적으로 재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의 종들의 타락, 얼마가 타락한다고요? 3분의 1이 타락한다. 그런데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은 비유적으로는 태양을 예수 그리스도로 묘사했고, 달은 성도로 묘사했고, 별은 목회자로 묘사를 했죠. 그래서 떨어진다 그러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에페센이라는 말인데, 떨어진다, 죄에 빠진다, 타락한다, 자빠진다, 넘어진다.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다른 뜻의 에페센, 죄에 빠지는 거, 타락하는 거, 넘어지는 거, 그런 것을 떨어져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원어에 그렇게 놨습니다. 근데 그게 죄에 빠지고 떨어지고 타락을 하고 넘어지니까 물이 쑥이 된다. 물이 쑥이 된다. 쑥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한의학에서 쑥은 굉장히 좋은 거지요. 그리고 뭐 등에다가 불 뗄 때도 쑥에다 불 붙여가 등에만 떼는 게 아니고, 나도 뭐라 그러나 돌팔이 한의사 만나가지고 불을 뗐는데, 여기 양쪽 무릎 옆에 등에 배에, 그 배에 불 뗄 때 제일 먼저 배에다가 불을 뗐는데, 해가 붙였는데, 이게 타들어가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내가 뜨거라 그러면서 확 털어버렸거든. 내가 그 목사님 이거 털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이 좀 타도록 기다려야 돼. 미친다. 살이 타도록 기다려야 돼. 그거 끝나더니 다른 곳에 또 하는 거예요. 그럼 몇 개 합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한 목에 8개를 하는데 너무 뜨거울까봐 1개씩 합니다. 야, 8개 한 목에 해라. 하나 태우고 살이 타면은 떼고 또 하는. 팔도 마찬가지고 양쪽에서 지금도 보면 흉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래놓고는 하나 때문에 이게 사람 하루 종일 지옥불도 아니에요. 나 그때 지옥 깨달았어. 진짜 따뜻하라. 굉장히 따뜻해. 그 흉터 아직도 얘기해서 있어요. 그 자기도 했대. 그 자기들은 해본데 돌팔이들도 한의사들도 체험하기 위해서. 그런데 쑥이라는 건 사람 몸에 그렇게 좋은 건데, 물샘에 떨어지면 물이 쑥이 돼가지고 그 쑥물을 마시는 자마다 죽더라. 이걸 이제 한의학적으로 현실 그대로 해석을 할 수는 없고, 이제 영적인 해석에는 에레미야 9장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쑥이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별이 주는 물을 계속 마신다 하는 것은, 떨어지는 별이라 그러는 것은 타락한 별, 죄에 빠진 별, 진리에서 이미 자빠진, 넘어진 종,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나 설교를 계속 듣는다면은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느냐? 근데 내가 죄에 빠진 종이다, 떨어진 종이다, 안 그러면 뭐 자빠진 종이다, 타락한 종이다. 누가 자기 자신을 타락한 종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누가 자기 자신을 진리에서 벗어난 종이라고 했고. 그래서 쑥이라 그러는 말을 헬라어에서는 독소라 그러거든요. 독소라 그러는 말은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거짓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쑥은 거짓 교훈을 헬라어로, 그렇다면은 거짓 교훈은 성경적인 말씀이 아니다. 그래, 물이 쓰게 되니까 쓴물이 됐다. 그러니까 말씀이나 복음이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혼탁, 그걸 의미하는 건데, 그런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런 말씀을 진리를 가르치는데,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수가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지금은 강단에서 이야기를 하는 시대이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건 아니다. 성경 말씀도 이야기로 가르쳐라. 그 사람은 이름은 제가 안 될게요만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 이야기하고 진리하고는 급이 다를 것 같은데, 그래서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요즘 굉장히 좋아하죠. 소설 읽은 이야기, 영화 본 이야기, 해외 여행 갔다 온 이야기,
코미디언들 흉내내는 거, 그러니까 도덕 선생님 아니면 동네 어른들이 말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인생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강단에서 해야 되고 또 웃겨야 되고, 그래도 왜 그러느냐? 교인들이 좋아하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진리를 사모하는 것이지 이야기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죽어가고 하나님과 멀어져 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교회 안에서 아니라도 들을 때가 많고 들을 것이 많잖아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을 우리가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단이란, 신학하게 되면 강단을 정의할 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 이게 강단의 정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변질되겠어? 강단에 있는 뭐 강대상 나무가 변질된 것도 아니고, 결국엔 설교의 변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분명하게 본문 성경은 읽었는데 자꾸 딴소리만 하는 것, 그 딴소리가 성경 말씀의 딴소리가 아니고 성경 말씀 아닌 세상적인.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선지자를 세우고 자기 종을 세운 것은 분명히 아닐 텐데,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독소가 됐다, 거짓 교훈이 됐다, 상해졌다. 그 말씀이 타락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은 적 그리스도의 사상과 교훈을 쓴뿌리로 비유를 해서 마시는 자마다 먹는 자마다 사람들이 죽더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타락한 선지자들의 교훈을 인해서 영혼이 죽어가는 상태, 영혼이 하나님과 더불어 자꾸 개토되는, 멀어져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영혼이 죽는다, 죽더라. 왜? 쓴물에 독이 있기 때문이다. 독이라는 쓴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는 없는데, 결국 물은 마시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몸의 70% 이상이 또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 없이는 살 수 없는데, 그 마셔야 할 물을 마시지 못할 때 결국 몸이 견디지 못한다. 약수는 아니라도 식수로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혼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말들 있잖아요. 에베소서 이제 퀴즈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었을 텐데,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말들, 그런 것을 아무리 먹어도 들어도 영혼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텔레비전을 아무리 보고 들어도, 라디오를 아무리 들어도 영혼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소리로서 전부 우리를 지나갈 뿐이고, 그 TV 같은 경우에는 찰나 문화 때문에 그 스크린에서 눈을 못 떼는데, 그거 아무리 밤새도록 틀어놓고 자도요, 믿음이 전혀 생기지를 않고, 그리고 영혼에 유익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다른 말로는 뭐라 하는지 아시죠? 마귀 박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과연 견디어낼 수 있는 영혼이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 살아낼 신자가 있겠느냐? 일주일에 한 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헌금을 준비해서 말씀 들어오는데, 강단이 타락을 하고 변질이 돼가지고 진리의 말씀은 들려주지 않고 영혼을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딴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는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가? 누구를 따라가야 메시아를 만날 수가 있겠는가 했을 때, 그 당시에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감으로써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별이 뭔가, 그리고 별이 스스로 빛을 잃어 우리가 그 별을 바라보고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별이 빛을 잃어버렸으니까 결국 별을 따라가고 싶어도 별을 볼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33살에 받고 난 뒤에 4월 달에 안수를 받았는데,
그해 8월 달에 남쪽에 있는 어떤 노회에, 그때는 노회가 요즘처럼 교회가 많지 않았으니까 교회 수가 한 70개 교회 연합 집회를 인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큰 데서 했는데 세상적인 말로 그게 히트를 쳤던가 봐요. 그리고 난 뒤에부터 그 다음 집회가 다시 했었는데 그때는 한 5천 명 정도 모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상적인 말로 히트를 치고 나니까 그 다음 이게 바로 미국으로 소문이 나더라고. 그래서 미국에 그 자동차 만드는 도시가 디트로이트에 있는 제법 큰 교회, 디트로이트에서 그 당시에 한 500명 남짓 모이던 교회인데 미국에 산인 500명 모인다 그러면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도를 하고 느꼈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제 눈치 빠른 사람들은 목사님이 저 정도면은 그 목사님을 키우는 엄마는 어떠할까? 그래서 기도 받으러 경주에 어머니한테 눈치 빠른 사람들이 간 사람들도 꽤 있고요. 그리고 저한테 나는 예언기도 할 줄 모르는데 예언기도 받으러 엄청 많이 왔다. 할 줄 모른다 소리도 못 하겠고.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도 받는 사람들 중에 누가 많았느냐면 제일 많은 게 이제 사업가들, 그 다음에 대령들, 이제 별을 달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 번은 부산에서 목사님 사위 되는 대령이 찾아왔어요. 대구까지 와서 기도를 부탁하길래 금요일 날 대구에 있을 때는 우리 뒷산에 그 기도하러 올라가서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내려와서 그 대령 보고 별 달았다고 축하한다고 막 그러면서 대령님이 모자를 썼는데 그 모자에 까만 별이 붙어들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이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내려가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저거 은퇴하는 걸 뭐라 그러지? 전역을 해버려. 자기 스스로가 사표? 사임서? 예편. 자기 스스로가 해버려서. 왜냐하면 까만 별이라는 게 없대요. 별은 전부 다가 골드스타잖아요. 근데 내가 까만 별을 달았다 했더니 이거는 떨어졌구나. 그래 생각을 하고 전역을 해버려서 대령인데. 그러니까 까만 별은 뭐예요? 말하면은 빛을 잃은 거 아니야?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빛을 잃었으니까 까만 게 있어도 대구에 그 지하철 사건 있어. 그 벌써 한 20년 됐나? 넘었나? 있었을 때 그때 거기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줄기 빛만, 그 뭐 성냥불만 누가 켰어도 살았을 텐데. 근데 사람들이 지하철에 불이 났을 때 피난 갔다고 막 도망 뛰어서 가는 방향이 그게 진짜 불이 붙어가 가서 찬 것으로 그래 반대로 뛰어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반대로. 왜? 빛이 없으니까. 그래서 빛의 소중성을 깨달았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말을 하더라고. 그때 당한 경험 때문에.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 별을 따라가는데 별이 스스로가 빛을 잃어버렸으니까 별을 바라보고 따라갈 길이 없어져 버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신앙 자체가 이 별도 못 믿겠고 저 별도 못 믿겠다. 그래서 1960년대 되게 유행한 노래 중에 하나가 그 별은 내 가슴에 하는 그런 노래가 있거든. 별아 내 가슴에 안기어다오 하는 그 노래가 그때 경주 시내에서는 특히 그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내에 굉장히 큰 서점이 있었는데 그 서점 딸아이 이름이 홍별이었거든. 레드스타라 그러고. 근데 가그 그때 여고생이었는데 예뻐서요. 그러니까 경주 남학생들이 책 사러 그 집에다. 그리고는 그 근처 가서 내 별아 내 가슴에 안기어다오 이 노래 부르고. 그리고 영광급들 소령 중령 대령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요
저 별은 나의 별, 이 노래 아시죠? 그 노래도 그때 많이 유행됐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활활 타는 장작이라 할지라도 부엌에서 아궁에서 끄집어내 놓고는, 안 그러면 그 장작 불더미에서 하나 끄집어내 놓으면은요 바로 꺼져버립니다. 끝까지 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뭔가 허전하니까 결국 감상금 봉투 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보니까 제일 많이 가는 곳이 2단. 왜? 2단 교회 가면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일단 내가 궁금해하는 문제들을 다 짚어주거든요. 예를 들어 특히 요한계시록, 뭐 예를 들어서 14만 4천 명, 오늘 이 별들 이야기, 일반 기성교회에서는 이런 설교를 못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계시록 강의를 텔레비전에서 할 때에 주변에서 상당하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위험하다고. 아차 잘못하면 2단 된다고. 그래서 제가 2단 될 재료를 질문하면 한 가지 질문하면 내가 20가지로 대답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도 자신 있으면 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14만 4천 명부터 건드렸지요. 그리고 이런 별들 이야기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핵심 단어들 그 하나씩 공부했는데, 결국에는 2단에 가서 나중에 이거 잘못됐구나 깨닫는 순간에는 이미 발을 너무 깊이 담그어서 못 빠져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미 그 그물이라는 조직망 때문에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결국에는 신앙 생활을 잘 유지하는 것처럼 생각하겠지만은요, 그 부평초에 불과합니다. 물에 떠다니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세에 특별히 이 부분을 조심해라. 그래서 소계시록을 말씀하시면서 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에 인의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을 통해서 이 부분을 예언하고 있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에 말세의 진리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 결국에는 처처의 기근과 뭐 전쟁 이런 것이 일어나겠지만은 그는 지구적인 것이고요. 결국에는 아모스도 예언서니까 진리로 말할 때는 이제 말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데가 없다 그러는 거. 그러니까 첫째 기근과 지진이라는 게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결국 말세가 되면은 들을 것도 없다. 그 진리에 관해서 그런 것을 예언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진심으로 중보해 줄 목자가 있는가? 집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뒤에서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정말 해줄까? 말로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정말 해줄까? 진심으로 나를 진리로, 내 영혼을 말씀으로 인도해 줄 별이 평신도 입장에서는 안 보인다는 거죠. 말세에는. 그러니까 결국 여기저기 라면 봉지 들고 뭐 뛰어다니는 수밖에 없고, 그것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요. 그리고 몇 개 얻어가지고는 이제 뭐 끼니를 때우는 정도 수준의 영적인 시대니까.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과 기근이 온다. 이제 그게 아모스의 예언인데, 교인들의 영혼은 한 구절이라도 받으려고 깨달으려고 그렇게 사모하는데, 마귀가 말씀을 성도들이 듣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말씀이 없어야 기준을 없애고 갈 길을 없애고 제시할 것을 다 없애고 영적인 혼돈의 시대로 몰아갈 수가 있잖아요. 혼돈을 해야 결국 그것을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스스로가 망하도록 만드는 거. 굉장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말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왜 쌀 소비량이 적으냐 이야기하면요, 밥이 아니라도 먹을 것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 성경이 아니라도 들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은요, 설령 성경 이야기를 골라가면서 듣는다고 할지라도 틀면은 엉뚱한 소리하고 딴소리하고, 정말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텔레비전 채널에도 기독교 방송이 한 7개 정도 있더라고요. 거기 하루 종일 설교가 나오는데 하루 종일 들어도 볼펜 들었을 때 과연 받아 적을 문장이 나오는가 하는 정도
라디오도 뭐 하루 종일 나오잖아요, 설교가. 참 들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영양가 있는 말씀이 없는 답답한 시대 지금 차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런 것이 되면은 예수님의 예언처럼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하는 말씀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정신 차릴 때가 아닌가. 어디에서 정신 차려야 돼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정신 차려서 준비를 해야 되고, 진리에서 외도하지 않기 위하여,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듣기 싫을지라도 말씀을 듣고 진리 위에 굳게 서야 앞으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한없는 행운이요 축복이 되겠지만 때로는 한없는 슬픔도 같이 느낍니다. 주님, 저희들을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끊임없이 인도하여 주시고, 내 감정이나 내 기준에 맞추지 말고 철저하게 말씀에 기준을 두고 근거를 두고 신앙생활 하다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